네,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정체성 회복이라는 주제로 말씀 함께 나눌 텐데요. 우리 한 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고 우리 마음속에 새기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장 10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혹시 본 아이덴티티라는 영화 혹시 아시나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옛날에 제가 검색해보니까 2002년에 나온 영화인데 이게 그 스파이 액션 영화입니다. 이 영화가 이 스파이 액션이라는 그 장르에서 굉장히 좀 어떤 권위 있는 굉장히 좀 많이 알려지고 되게 유명한 그런 영화인데 이 영화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 주인공이 몸에 총알이 이제 박힌 채로 바다에 떠다니다가 이제 그 어선에 의해서 구출이 되는 장면으로 이 영화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그 주인공이 이제 총알을 맞았으니까 기절해 있을 테니까 기절해 있다가 깨어났는데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 겁니다. 자기의 이름도 자기가 뭘 하며 살았는지 그러니까 어떤 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 그런 상태로 깨어나게 됩니다. 기억 상실이라고 저희가 얘기하는 거죠. 이제 그 과정에서 자기가 누구인지 단서들을 하나하나 쫓아가면서 그 일련의 사건들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스위스에 있는 자기의 금고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그 금고에 가서 무슨 물건이 있나 내가 누군지를 좀 알 수 있는 단서가 있지 않을까 해서 그 금고에 가서 딱 짐을 꺼내 봤는데 거기에 뭐가 있었냐? 엄청나게 많은 그 신분증, 여권이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얼굴은 다 똑같아요. 누구 얼굴? 자기 얼굴. 근데 이름을 보니까 다 이름이 달라요. 국적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몸에는 총을 맞고 은행에 이제 들어가 있는 그걸 보니까 이름이 다 다른 여권들이 이제 있는 걸 봤을 때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어떻게 전개가 되냐? 이 사람의 이름이 제이슨 본인데 이 본이라는 사람이 자기 정체성, 자기가 누구인지를 찾고 그 자기의 정체성이 남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 스스로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자기 스스로 자아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그리고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뭐 영화 설명을 잘 했다면 영화가 보고 싶어질 것이고 못했다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실 것인데 아무튼 뭐 그런 영화입니다. 그런 영화인데 제가 이 영화를 중고등부 청년부 혹시 마이크 좀 물리지 않나요? 그죠? 약간 하울링이 있어서 조금만 레벨을 좀 줄여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영화의 시놉시스를 가지고 제가 그 중고등 청년부 사역할 때 이제 얘기를 좀 많이 했었습니다. 어떤 얘기를 할 때 이 얘기를 했었냐면 지금 이 영화의 주인공이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고 기억 상실이 된 상태에서 그냥 어선에서 계속 그 물고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낚시를 하고 있는 거죠. 어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니까요. 그 사람의 본래의 모습이 있는데 본연의 모습이 있는데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다 보니까 자기가 원래 살아가야 할 그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게 마치 그러니까 인간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지으셨던 인간 본연의 모습은 어떠한가? 그게 어떠한지를 모르고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존재해야 되는지를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죄 가운데 타락해서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인간의 처지와 똑같지 않은가? 그러니까 우리는 어쩌면 기억 상실에 걸린 그 요원과 같을지도 모른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대한 어떤 계획들과 놀라운 어떤 그런 그 꿈들을 갖고 계시고 우리를 그렇게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셨는데 우린 그게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고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 생각대로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악된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신 원래 모습을 상실했습니다. 그저 남들이 말해주는 대로 죄로 물든 세상의 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인간은 이런 거야. 너는 오직 너의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해. 그냥 되는 대로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다 가는 거야. 돈 많이 벌면 행복한 거니까 돈 열심히 벌어. 명예를 취해야 행복한 건가? 열심히 명예를 취하도록 높은 곳에 올라가. 네가 하고 싶은 목표를 이루는 게 제일 행복한 삶이야 라는 이야기들을 여러분
미디어에서 굉장히 많이 듣지 않으십니까? 그게 세상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일관적이진 않지만 어쩌면 일관적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전혀 다른 형태의 그런 이야기들이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자기 정체가 뭔지, 내가 뭘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렇게 인간이 인생의 의미와 방향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교개혁자 존 칼빈을 여러분 아마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 존 칼빈을 추종하는 자들을 칼빈주의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칼빈주의자들이 믿고 있는 성경의 교리를 5가지로 압축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칼빈주의 5대 교리라는 것인데 그 중에 첫 번째 교리가 무엇이냐면 전적 타락이라는 교리입니다. 전적 타락. 이 전적 타락 교리는 무엇이냐? 인간이 죄로 인해 완전히 부패되어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스스로 나의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뭔가 해도 외부로부터의 도움이 없이는 자기 스스로는 구원에 도달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 지성, 감정 등 모든 영역이 죄의 영향에 의해서 타락했다는 걸 얘기하는 게 전적 타락의 교리입니다. 근데 이 교리의 근거 구절이 되는 구절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입니다. 혹시 아직도 울리지 않나요? 아닌가? 저만 울릴 수도 있고요. 네,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자, 이 구절들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들이 몇 가지인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 여러분도 전에는 1절이죠. 여러분도 전에.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은 사람이 누구죠?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미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전에는 어떤 사람들이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이었다. 죽은 사람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죽은 사람들이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죠? 모든 신체적인, 정신적인 활동이 정지됩니다. 살려달라고 소리칠 수 없어요. 손을 뻗을 수 없습니다. 생각을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적으로 타락한, 영적으로 죽어있다라고 선언된 이 타락한 존재는 자기의 힘으로 어떤 구원과 관련된 일을, 자기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기의 존재를 회복하는 일을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 그렇기 때문에 2절 말씀과 같이 그들은 죽은 자와 같이 되어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들에 따라서 그들의 꼭두가시가 되어서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죠. 그러니까 원래 살던 모양이 아니라 죽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신 바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꼭두각시가 되어서 죄가 이끄는 방향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전적 타락이라는 그 교리의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자, 그렇다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본래 모습을 상실해버린 인간, 상실해버린 상태에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어떤 힘조차 없는 그 인간을 다시 원래 존재로 회복하시기 위해서, 다시 생명력 있는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신 것이죠. 물론 구원이 무엇이냐, 예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로 만들어졌고 또 우리는 어떤 존재를 지향하며 살아가야 되느냐에 대해서 좀 더 초점을 맞춰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2장 10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선한 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선한 일이 무엇일까요? 도덕적인 일 맞습니다.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도덕과 윤리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담임 목사님께서 많이 하시죠. 근데 그 도덕과 윤리가 아니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구원이 도덕과 윤리적인 행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지, 기독교는 철저하게 도덕적인 종교입니다. 근데 그 도덕적인 종교인데 그 도덕적인
차원의 수준이 어디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도 다 도덕적이잖아요. 이렇게 사는 게 옳은 것이다, 저렇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이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선한 일, 성경이 말하는 도덕적인 일이라는 것은 그 기준이 무엇에 있냐면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선한 이들과 악한 이들을 어떻게 구별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선한 자로 말씀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를 악한 자로 규정하세요. 그러니까 좀 더 표현하자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을 하는 사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고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사람을 악한 사람이라고 규정합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인 사람, 선한 사람은 온전히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런 사람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성경 속에서 말씀하신 것이 어떤 것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시는데 어떤 존재를 만드신다고요?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로 만드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요, 가끔 이 성경 구절을 여러 가지 번역본으로 살펴보는데 뭐 늘 살펴보지만 가끔 딱 눈에 꽂히는 어떤 그런 번역들이 있습니다. 뭐 제가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닌데 영어 성경도 종종 찾아보거든요. 영어를 읽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2장 10절 본문 말씀인데요, CEV라는 버전입니다. 이게 그 우리나라로 치면 현대인의 성경 같은 그런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쓰는 단어들을 가지고 번역한 그런 성경이죠. 요거를 제가 영어를 잘하진 않으니까 파파고의 힘을 의존해서 번역을 해서 밑에 써놓은 게 지금 파파고 번역 버전이거든요. 제가 근데 이게 영어로 보다가 이 의미인가 하고 봤는데 그 의미가 맞더라고요. 2장 10절 새로 번역된 우리 AI가 번역해준 이 버전을 함께 다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항상 우리가 살기를 원했던 대로 살기를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를 우리답게 만들기 위해 그리스도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하반절을 한 번만 다시 읽어볼까요? 그래서 이후로 시작. 그래서 그는 우리를 우리답게 만들기 위해 그리스도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답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답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게 무슨 얘기죠?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본 모습을 상실한 우리를 다시 우리답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할 때 구원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는 우리가 그 원래 우리의 모습에 대한 정체성을 인식하고 그 정체성을 추구하며 그 정체성을 달성하기 위해 살아가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끊임없이 얘기해주고 있고 그 얘기를 우리가 보면서 아, 내가 이런 존재구나라는 것을 시간이 흐르면서 말씀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서 점점점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깨달은 가운데서 그 원래 지으신 모습대로 회복된 존재로 그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모습으로 점점점 닮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정체성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해야 될 정체성이 무엇인가? 이것도 사실 얘기하자면 굉장히 많이 성경에 이제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있지만 가장 중심적인, 이건 어찌 보면 저희 검단 함께하는 교회가 개척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런 존재들로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저희 그 교역자들이 사실 그 개척을 1년 동안 준비했거든요. 1년 동안 매주 모여서 모이지 못한 날도 있었지만 책을 읽고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됐으면 좋겠는지 신학적으로 계속해서 이 틀을 세워가고 그 과정 속에서 좀 지향하는 만들어진 어떤 그런 주제와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내용이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고 이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점점점 빚어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존재. 여러분 사랑은 본질적으로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사랑이 되나요? 저 스스로를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사랑은 본질적으로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대상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상호작용이 필수입니다. 사랑해라고 얘기하면 사랑을 받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철저하게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시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로 존재하시는데 그분이 어떻게? 일체 한 몸으로 존재하십니다. 서로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겁니다. 서로를 완전히 하나로 여기는 거예요. 일체. 내 몸과 같이. 우리 저에게 계속해서 요즘 최근에 어떤 말씀 드렸죠? 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러니까 타자인데 그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런 얘기를 저희가 목사님 통해서 많이 들었잖아요. 삼위 하나님은 그 삼위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라는 그 존재의 방식으로부터 이미 사랑이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어떻게 하나님을 묘사하죠? 요한 1서 4장 1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알았고 또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분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시고 사랑의 원천이 그분이시고 이것도 맞는데 존재적으로 봤을 때도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냥 그 자체로 사랑이신 거죠. 그분이 그냥 사랑이세요. 그래서 그 사랑은 오직 그분께로부터만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지어졌죠? 그렇게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것이죠. 창세기 1장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자,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자, 이미 여기서 주어가 우리입니다. 우리. 그래서 이 구절은 구약 성경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구절로 꼽히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미 커뮤니티예요. 이 세 분이 함께 계신 거죠. 이 사유육격이. 근데 우리 형상을 따라 뭘 만드신다고요?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지죠? 남자와 여자, 커뮤니티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단독자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완전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로 존재해야 되는 것이죠. 그 공동체로 존재해서 뭐 할 거냐 묻는다면 답은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진 다음에 아담이 하와를 향해 뭐라고 얘기한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얘기하죠. 여러분 이게 제가 잘 생각해보니까 이게 어떤 말씀과 연결되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게 뭐예요? 너는 나야 라는 거잖아요. 이미 너는 내 뼈야.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인 거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건 뭐죠?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게 그냥 그런 것처럼 그냥 해라가 아니라 내 몸으로 여기라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저의 몸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한 교회로 묶고 있었을 때 우리를 한 몸으로 묶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제 몸과 같습니다. 그런 척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별로 느껴지진 않으시겠지만 저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몸과 같은 한 몸이 존재라는 것이죠. 그게 무엇이다? 인간의 원형이다. 본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 가장 아름답고 가장 선하고 사랑받아 마땅한 그 하나님을 사랑함과 동시에 사랑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추구함과 동시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지어진 사랑하는 존재로 만들어진 우리는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우리 존재의 의의를 달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향해서 한번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한번 선언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를 얘기할 건데요. 우리 첫 번째는 서로 격려합시다. 자, 이렇게 격려합시다. 하나님을 온 힘을 다해 사랑합시다. 함께 인사할까요? 진심으로. 네. 두 번째는 우리가 옆에 계신 분들에게 고백하는 건데요. 결단과 고백입니다.
좀 무거운 결단일 수 있어요. 당신을 온 힘을 다해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기 싫으신가요? 당신을 온 힘을 다해 한 번 더. 자, 당신을 할 때 우리 청년들이 권사님들 이렇게 당신은 하지 마시고 권사님을 이렇게 존중하며 얘기하셔서 네, 우리 권사님을, 집사님을, 형제님을, 자매님을, 당신을 우리 인사할까요? 당신을 온 힘을 다해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어진 본래 모습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제 기질상 눈물이 많은 기질이 아닌데 저 오늘 설교 아까 1부 예배 때도 그냥 너무 민망하게 물어버려서 근데 오늘도 방금 제가 이 모습을 보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우리 교회 이름값 하는 거죠. 함께하는 교회. 저희 사역자들이 추구했던 교회가 이런 교회입니다. 그 사랑하는 것, 정말 사랑하는 교회, 정말 내 몸으로 여기는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한철호 선교사님, 가끔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한국 선교계에서는 굉장히 좀 어떤 명망 높은 좀 이제 좀 유력한 어떤 그런 분이세요.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 시니어 선교사님이신데 저희 담임 목사님 되게 친하십니다. 근데 저희 담임 목사님을 막 후계로 세우려고 막 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개척을 해버리셨죠. 더 이상 후계는 될 수 없다. 근데 이 선교사님이 제가 정확한 일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한 10여 년 전에 기독교 신문사의 선교 칼럼을 게재를 하셨었습니다. 근데 그 칼럼의 제목이 뭐냐? 존재보다 중요한 것은 존재의 목적입니다. 여기 오늘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인데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존재보다 중요한 것은 존재의 목적입니다. 그 칼럼 있거든요. 제가 발췌한 게 있는데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머리가 빠질 것 같은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천천히 잘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존재에는 두 종류가 있을 겁니다. 스스로 있는 존재와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스스로 있는 존재에게 있어서는 존재 그 자체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존재가 그 존재의 존재 근거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만들어진 존재는 존재 그 자체보다는 존재의 목적이 더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만들어진 존재는 만들어진 이유 혹은 목적이 존재의 의미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실까요? 저도 이거를 한 몇 번을 읽어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몇 번을 읽어봤다라는 건 단순히 뭔가 멋진 말인데 이래서 읽어본 게 아니라 이게 이야기하고 있는 바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었는데요. 자, 두 종류가 있습니다. 존재가. 첫 번째 존재는 뭐죠? 스스로 있는 존재. 누구십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존재의 근거를 스스로 있으시기 때문에 다른 데서 찾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른 데서 찾을 필요가 없어요. 왜 존재하는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를 다른 데서 찾을 수가 없어요. 일단 그분이 스스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서 존재의 의미를 찾으시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어떤 분이시죠?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세요.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추구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존재가 있죠. 두 번째 종류. 그건 어떤 존재죠?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 그것이 누굴까요? 우리를 포함한 모든 피조 세계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 자, 예를 들면 이 아이패드가 있습니다. 이 아이패드가 그냥 생겼을까요? 갑자기 뚝 떨어졌을까요? 스스로 생겼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만든 사람이 있죠. 만든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것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왜 만들어졌는가? 이게 뭔가를 깨닫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찾아가는 게 가장 좋을까요? 이것을 만든 분에게 찾아가서 이게 왜 있는 거죠? 라는 것을 묻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정이겠죠. 우리도 우리 존재의 의의를 그래서 어디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찾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목적으로 만드셨는가를 물어봐야죠. 그 목적이 뭔지 한번 살펴볼까요?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이름을 부르는 나의 백성,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창조한 사람들, 내가 빚어 만든 사람들을 모두 오게 하여라 하고 말하겠다. 나의 이름을 부르는 나의 백성,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창조한 사람들. 성경은 오늘 이 본문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구절에서 일관되게 인간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걸 좀 쉬운 예로 한번 이렇게 제가 이걸 받아들이고 극복하기까지 좀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해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는데, 대체 그거 어떻게 하는 거지? 이 고민이 사실 전 예수님을 주라 고백한 이후로도 꽤 길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연예인들이 그 시상식 같은 데 가면은 상 받고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걸까요? 그 연기를 할 수 있게 한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계속해서 하나하나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내가 이 어떤 놀라운 과업을, 뭔가 좋은 어떤 일을 하나 했다고 했을 때, 이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었던 힘이 어디서 났을까? 이 할 수 있었던 힘 이전에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또 무엇 때문일까?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나를 내 부모님에게서 태어나게 하신 것은 누구 때문일까? 나를 존재하게 하신 분은 누구 때문일까? 거슬러 계속 나의 존재에 대해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결국 남는 것은 하나뿐이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의 존재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배우고 믿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신 분이시라는 걸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그러므로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만들어내고 열매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결국 무엇을 드러내게 됩니까? 이 놀라운 일을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말들과 모든 행동에서 결국 드러나게 되는 것은 궁극적으로 무엇이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만들어졌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존재로 그렇게 빚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건 사실 너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살아간다는 건 뭐 어떤 이유를 따지지 않고 우리의 존재의 방식만 생각해봐도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존 파이퍼는 그 목사님 지난주인가 지난주에 한번 언급하셨는 신학자인데, 제가 학부 때 존 파이퍼 빠돌이었습니다. 이분의 책을 또 엄청나게 막 탐닉하면서 읽었는데, 존 파이퍼는 뭐라 얘기하냐면 하나님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자기중심적이실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중심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야 돼, 그분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야 돼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게 결국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갈 수 있고, 우리 또한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간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제가 이 사실을 깨달은 이후에 뭐가 가능해졌냐면 감사가 가능해졌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것을 주신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이루고 계시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니까, 그 감사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존재의 정체성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무엇이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저는 누군가에 물어볼 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언제 가장 행복하세요? 언제 가장 만족하세요? 그러니까 내 존재의 만족감을 얘기하는 것이죠. 저희 아내에게 좀 미안한 얘기지만, 저희 아내랑 맛있는 것을 먹을 때, 아내와 좋은 곳에 여행을 갔을 때, 저희 아내와 재밌는 어떤 그런 뭐 TV 쇼를 보면서 낄낄거리고 있을 때, 물론 재밌죠, 행복하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행복한 건 무엇이냐? 예배하며 주님을 인식하며 주님의 찬란한 영광을 맛볼 때가 좀 가장 행복합니다. 전도사라 그런 척하는 게 아니라 사역자라 그런 척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랬기 때문에 사역을 시작했던 거였어요. 주님을 알아가는 게,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주님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영광스러우신 분이신지를 깨달아가는 그 과정이 나로 하여금 굉장한 고향감과 만족감과 내 인생의 의미를 찾게 해줬기 때문에 거기서 행복을 누렸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맞더라고요.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추구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그분을 사랑할 때 가장 행복한 것이죠. 자, 첫 번째 뭐였죠? 우리는 사랑하는 존재로 만들어졌다. 두 번째, 우리는 목적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목적을 가진 존재. 이 두 가지가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 우리 나라는 존재에 있어서 이 두 가지가 성립되면 행복한 겁니다. 행복한 거예요. 자, 그럼 세 번째가 무엇이냐? 이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정체성을 이제 자연스럽게 연결하게 되면 나오는 자연스러운 세 번째 정체성,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을 안고 열방으로 나아가는 존재. 자, 여러분 아까 우리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을 향하고 또 누구를 향하죠? 우리의 이웃을 향하잖아요. 근데 그 이웃의 범주가 어디까지일까요? 이웃의 범주. 저는 저희 아내, 저희 시아, 저희 가족들,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 여기까지가 이웃일까요? 우리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 아직까지 우리가 깨달은 바와 같이 언제 가장 행복할 수 있냐?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그 삶이 가장 좋은 삶인데, 아직 그것이 좋은 삶이라는 것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이웃이죠. 우리가 만나게 되는 많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 이웃까지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랑한다면 가장 좋은 것을 줄 거잖아요. 가장 좋은 것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이잖아요. 그분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정체성으로부터 발현되는 자연스러운 세 번째 우리의 정체성인 것이죠.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이 당신을 믿은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자, 증인으로서의 이 부르심에서 열애가 되는 그리스도인이 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저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약간 논리적으로 좀 접근하면 성령이 내리시면 증인이 될 거다. 요 간단한 로직만 한번 붙잡고 가볼까요? 성령이 내리시면, 개역 개정판에서 성령이 임하시면이죠.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이 될 거다. 자, 근데 성령이 내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다른 성경들을 보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그럼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건 어떤 사람들이 가능한 거예요? 성령의 임함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거잖아요. 이걸 잘 정리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누구다? 증인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으로 예수께서 이들을 구원하시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 개인의 구원,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을 막아주는 차원의 구원이 이미 이런 것들은 많이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얘기했던 거니까 다 아시겠지만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 있으실까 봐 얘기 드리는 건데, 우리의 구원이, 십자가의 사건이 단순히 우리가 지옥 갈 저주받을 운명에 처해 있는데 거기서 건져내기 위한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온 열방 가운데 선포하고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아직까지 그 영광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을 위해 부르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거기에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은 그래서 열애가 없어요. 모두가 다 이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누군가만 전도하고 누군가만 선교하고, 이것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영광을 전하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면 아직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사랑을 받고
먼저 그 영광을 깨닫게 되면 제가 자연스러운 거라고 했잖아요. 주변에 내가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주변의 이웃들 가운데 아직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지? 저 사람은 알까? 저 사람은 알까? 이런 궁금증이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것이죠. 지금 없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과정으로, 이런 존재로 변화되어 갈 거니까요. 근데 우리가 지향할 그 지향점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졌으면 좋겠다. 그 근거는 뭐죠? 이웃을 향한 사랑이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그것을 빚어낼 텐데, 그것이 빚어낸 좋은 예가 성경에 또 기록되어 있네요. 사도행전 3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이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사람들이 떠매고 왔다. 그들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자, 여기서 아름다운 문이 등장합니다. 따옴표까지 되어 있는데 아름다운 문, 이게 과거의 개역 개정판에서는 미문이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미문, 말 그대로 그냥 아름다운 문입니다. 근데 이게 정말 아름다운 이름값을 하는 문이었어요. 진짜 아름다운 문이라, 여러분 우리 여행 가거나 뭐 가면은 맛집을 찾아내야 된다든지 뭔가 되게 그 지역의 랜드마크, 멋진 어떤 그런 그런 자연 광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찾아다니잖아요. 예루살렘에 오면 꼭 가는 곳이 어디냐? 미문이었습니다. 여기 가장 아름다웠기 때문이에요. 순례객들, 이방 사람들 예루살렘에 이제 오게 되면 미문이 있대, 아름다운 문이 있대라고 하면서 그 미문을 향해 가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어떤 곳이냐?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지금 뭐 하러 왔죠? 구걸을 하러 왔잖아요. 구걸하기에 딱 좋은 곳이죠. 구걸 핫스팟. 사람들이 엄청 몰리는 곳. 와, 저기 가면 사람들이 많겠지. 아주 구걸하기 좋은. 그래서 여러분 그 이스라엘 문화 안에서는 구걸을 하는 사람들에게 적선을 하는 것이 굉장히 큰 미덕으로 여겨졌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니까 약자를 돌보는 일이라 생각해서 많이 적선을 했어요. 실제로 그래서 뭐 어떤 기록에 따르면, 제가 그 기록을 제가 직접 본 건 아니고 어떤 책에서 봤는데, 어떤 기록에 따르면 이 구걸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먹고 살만 했다고 해요. 근데 실제로 이 사람들은 다른 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체로서 구걸하러 나왔을 때 이 사람을 나의 공동체 구성원을 여기면서 적선을 하면서 이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이제 동전 한 입 한 입 이렇게 모아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을 또 이제 데리고 메고 나온 거예요. 미문에 왔습니다. 자, 그럼 여기가 미문이에요. 베드로와 요한, 이스라엘 사람이죠. 이 예루살렘에 얼마나 자주 왔을까요? 못해도 1년에 한 번은 꼬박꼬박 왔을 거란 말이죠. 6월절에 제사를 드리러 무조건 1년에 한 번은 왔어야 됐으니까 왔을 거예요. 미문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당연히 갔겠죠. 그걸 구경하는 게 뭐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어디 가면 뭐 그런 걸 보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니까요. 자, 그러면 그 미문에서 이 안전뱅이를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처음 보는 거였을 거예요? 이때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자주 봤을 거예요. 그런데 이날은 달랐습니다. 왜 달랐을까요? 사도행전 3장이죠. 1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면, 임하시면 너희가 증인이 될 거다. 2장에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3장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곳에 가니까 성령의 충만한 눈으로 늘 보던 그 사람을 보니까 그냥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 적선이 필요한 사람,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 그 정도 차원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그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그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면 구원이다라는 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그때 지나가면서 동전 한 입만 넣어주고 간 게 아니었어요. 뭐라고 얘기하죠?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단순히 이 사람의 질병을 낫게 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예수께서 구원이심을 선포한 거죠. 그거에 대한 반응으로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이죠? 나았습니다. 나은 다음에 와 감사해요. 이제 집에 가야지. 이게 아니라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세 번째 정체성이죠. 우리는 증인으로 바로 그 일을 위해, 그 목적을 위해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그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더 이상 자신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동기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의 이름을 증거하며 살아갔던 그 사람들과 같이 우리의 눈이 변화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 아내랑 이제 최근에 제가 좀 바쁩니다. 좀 많이 바빠요. 진짜 뭐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바빠요. 뭐 하는 일이 되게 많아서 되게 바쁜데 저희 아내랑 시간이 날 때 저희 아내랑 시간을 보내는 방법이 있는데 그 넷플릭스가 가입돼 있거든요. 저희 집에 넷플릭스로 이제 그냥 뇌를 식힐 겸 하루 종일 뇌를 써서 뇌를 식힐 겸 예능을 봅니다. 얼마 전에 혹시 태세계 아시나요? 태어난 김에 세계 일주라는 프로그램 많이 모르시네요. 저보다 거룩하십니다. 경건하십니다. 이 전도사 나부랭이는 그런 것들도 근데 그 프로그램을 저희 아내랑 이제 보는데 거기 이제 소수 민족들이 나와요. 이게 이제 기안84라는 이제 사람이 여행을 가는 세계 일주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소수 민족이 나와요. 소수 민족. 나시족이라는 그런 이제 그 부족이 최근에 이제 나왔는데 제가 문득 아내한테 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까? 저긴 교회가 있을까? 이런 얘기를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무슨 이런 것까지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냐고. 뭐 이걸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냐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내심 속으로 뿌듯했습니다. 뭐 그렇다고 저희 아내가 뭐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심 뿌듯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눈을 허락하셨구나. 저 사람들이 복음을 알까? 내 주변에,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학교에, 우리 가족 중에 그들 가운데 나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알아서 그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이제 되었는데 아직 그것을 알지 못하고 엉뚱한 대로만 자꾸 가는, 엉뚱한 대로 열심히 달려가는 저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부담과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결론을 향해 좀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정체성을 잘 간직하며 살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존재,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지금 옆에 계신 바로 그 여러분들, 내 옆에 계신 이분, 앞뒤에 계신 이분들 사랑하는 그 존재로 내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매일같이 기억하고 살아가십니까? 저는 제가 이런 존재로 회복되었다는 걸 성경이 명확하게 증언하고, 성경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너는 그런 존재야. 너는 원래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졌어. 사랑하면서 가장 고상한 걸 추구하면서 그 안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너는 만들어졌어 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그렇지 못한 것들을 볼 때 너무나 괴롭습니다. 나름 그래도 뭐 사랑하며 살겠다고, 뭐 제 신분이 있잖아요. 사역자, 뭐 선교단체 간사, 뭐 이런. 그래도 뭐 제가 2009년부터 사역을 시작했거든요. 되게 어릴 때부터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2009년부터 사역을 시작했는데, 대학교 4학년 때. 그 오랜 시간 사역해 왔지만 왜 이리도 저는 여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왜 이리도 여전히 저는 어느 순간 잘 가고 있는 것 같다가도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내 영광을 취하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기도하고 추구했던 그 모습에 현저히 미치지 못할 때 진짜 큰 괴로움을 느낍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러니까 이 제가 지금 드릴 말씀이 가벼운 말씀은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정으로 말씀의 통치를 받고자 한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포함해서 누군가를 향한 미움이나 원망, 분노, 사랑하지 못함, 그러니까 주님께서 만들어두지 않으시는 감정들과 어떤 모습들이 내 안에 일어날 때 그것을 자라나도록 방치할 수 없잖아요. 그건 결국 어떤 것이죠? 참된 우리다움이 훼손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이 제 안에 생겨날 때 너무 괴롭습니다. 한편으로는 내가 괴로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괴로움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괴로움을 느끼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되는 거니까요. 내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몸부림을 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그거를 받지 못할 때, 그 모습을 내가 행하고 있지 못할 때 괴롭습니다. 어떤 괴로움이냐면, 주님이 만드신 내가 이런 모습이 아닌데, 나 원래 이런 사람 아닌데. 로마서 보면은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안에 두 가지 법이 싸우잖아요. 로마서 7장 보면은 이 사단의 법과 하나님의 법, 죄의 법과 성령의 법이 계속해서 충돌함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근데 그 충돌 가운데서 바울이 정확하게 얘기해요. 내가 원하는 바 성령의 법을 따르지 않고 육신의 법을 따르는도다. 내가 원하는 바.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뭘 원하겠어요? 성령의 법을 따르는 걸 원하죠. 근데 안 된다는 게 바울도. 이게 여러분, 우리 몸은 마음대로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데 우리 생각과 마음은 참 우리 마음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너무 괴로움을 많이 느낀다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이웃을 사랑하고 싶은데, 내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지? 라고 하면서 가슴을 치는 거죠. 내가 열심히 뭔가 하고 살아가는데, 제가 하루 종일 되게 열심히 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여러분, 그 사역자에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찬양 인도를 하잖아요. 제가 앞에 서는 사람들은 가장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가식적으로 찬양 인도할 수 있거든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오늘 소리 잘 나왔나? 오늘 음악 기깔나게 잘 뽑혔나? 이런 거에 대한 관심으로 가려고 할 때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내 본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자꾸 내 영광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것을 발견하게 될 때 저는 진짜 미칠 것 같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이게 맞는 표현이기도 하고 안 맞는 표현이기도 한데, 그렇기를 원치 않아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자꾸 그런 삶이 내 안에서 튀어나오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는 이 너무나 놀라운 우리 인생의 대원칙을 이루는 과정을 위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신 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두 가지. 이것도 하고 A도 하고 B도 하고 C도 하고 D도 하고 Z까지 하면 너희가 나한테 인정받을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두 가지만 알려주셨는데,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성령의 은혜를 구해서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적용되고 실제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께 은혜를 구하는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근데 그게 되게 어렵죠. 잘 안 되기도 하죠. 근데 좀 쉽게 생각해 보자 라고 이 말씀을 던져 드리는 겁니다.
두 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방편. 말씀과 기도. 뭐 신학적으로 보면 여러 개 더 있긴 합니다만, 뭐 성찬이라든지 있긴 합니다만, 이 경건의 시간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이 나를 통치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내가 사랑하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간곡히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그 삶이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될 턱이 없습니다. 그동안 많이 노력해 보셨잖아요. 근데 안 되지 않습니까? 언제 됐느냐? 성령이 충만할 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할 때, 그 말씀이 나를 통치할 때 가능하다는 걸 이미 여러분도 많이 경험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그 빈도가 점점 우리 삶 가운데 많아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일주일 살면서 하루, 이틀 그렇게 살았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3, 4, 5, 6, 7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날까지 이르도록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 이거는 좀 어찌 보면 좀 주관적인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에 보니까 시편에 이런 고백들이 있더라고요.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내 영혼아 주님을 기뻐할지어다. 이런 표현들 여러분 많이 보셨죠? 좀 재밌는 표현 아닐까요? 내 영혼아. 타자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영혼, 마치 이게 다 타자인 것처럼, 내 영혼아 너 지금 하나님 찬양하지 않고 있는데 너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라고 선언하지 않습니까? 오늘 그 선언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아 너는 사랑할지어다. 너는 사랑하는 존재로 부름받았잖아. 너는 사랑할지어다. 내 영혼아 너는 너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할지어다. 내 영혼아 너는 그냥 흘러가는 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말하는 대로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열방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바로 그 일을 위해 내가 너를 불렀으니 내 영혼아 너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모든 열방을 향해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라 라고 우리 자신의 영혼들을 향해 매일같이 선포하며 선언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 흔들릴 때마다 그것이 자의든 타의든 계속해서 흔들릴 때마다 주께서 나를 통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주 좀 해주시고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옛날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것도 아마 대학교 3학년, 4학년 2008년, 9년 이쯤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 오장석 목사님, 남문현 목사님을 안지 진짜 오래됐습니다. 2007년에 알았거든요. 진짜 오래됐어요. 곧 20년이 됩니다. 2년 뒤면 만 20년 꽉 차는데. 그때 당시 저희가 학교 다니면서 그 새벽 예배, 그 신학교 새벽 예배가 있거든요. 그 새벽 예배를 가면은 오 목사님이, 그러니까 저희가 그 WOG가 저희가 사역한 그 선교 단체가 그때 시작이 됐어요. 2008년에 2007년 말 8년 초 이때 시작됐는데 2008년에 저희가 이제 그 전도를 나가기 위해서 새벽 예배 때 뭐 원래 하던 건 아니었는데 어느 시점부터 우리 매일 아침마다 모여서 기도하자. 그래서 그 예배당, 엄청 큰 예배당인데 그 예배당 한 켠에 같이 모여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이제 뭐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많이 기도를 했는데 한동안 오 목사님이 한 가지 반복적으로 맨 처음에 하는 기도가 있었는데 그 기도라기보다는 그런 물음을 던지신 거죠. 그 물음이 어떤 거였냐? 우리 이렇게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이 아침에 우리가 이제 눈을 떴는데 나는 누구인가? 내 생명은 어디로부터 왔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러니까 정체성을 확인하는 질문을 계속해서 하자는 거죠. 언제요? 일어났을 때.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셨는데
어쩌면 우리는 당연하듯이 눈을 뜨지만 이 눈을 뜨는 게 당연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눈을 떴어요. 눈을 떴는데 주님이 오늘 나에게 왜 생명을 허락하신 것일까? 이걸 한번 일어나자마자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잘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저는 건망증이 한도 초과거든요. 제가 건망증이 한도 초과라 제가 아내한테 많이 혼나는데 맨날 까먹는다고. 근데 중요한 걸 잊어버릴 때가 많죠. 내가 왜 사는 거지? 내가 뭘 위해 살아야 되는 거지? 그 질문이 저한테 되게 좋은 어떤 그런 저를 아침마다 리프레시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이었어요. 그래, 난 왜 살지? 난 무엇을 위해 사는 거지? 여러분, 저는 그래서 그 이후에도 졸업한 이후에 뭐 졸업하고선 같이 안 사니까 졸업한 이후에 아침에 일어나서도 지금까지도 일어나서 문득문득 피곤한 그 눈꺼풀을 어떻게든 이겨내려고 하면서 속으로 지금 오늘 저에게 왜 생명을 주셨나요? 오늘 저는 뭘 위해 살아야 하죠?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죠? 나는 어떤 존재죠? 계속해서 물으며 하루를 시작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삶 가운데 이 질문이 꼭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질문이 하나님 앞으로 여러분을 이끌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여러분을 이끌고 그래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정의돼서 말씀이 정의하는 우리의 삶을 하루 동안 열심히 살아내는 매일매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그 말씀이 뭘 얘기하고 있다고요? 물론 다양한 그 정의들이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 성경 앞으로 읽어가시면서 하나하나 발견해 가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오늘 읽은 세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 들은 세 가지 한번 기억해 볼까요? 우리는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존재예요. 그렇게 살아가야 행복한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합시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존재. 그렇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의 찬란함을 아침마다 발견할 수 있도록 말씀을 펴서 읽게 하시고 기도하며 그 영광의 찬란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합시다. 매일같이요. 세 번째, 오늘 내가 만날 많은 사람들, 아직까지 어쩌면 믿음을 갖고 있지 않던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주님 그네들을 바라보며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지나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그들에게 보내시려고, 주님께서 나를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먼저 부르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적어도 이 세 가지 정도는 우리가 아침마다 주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려고 회복시키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그 마음 담아서 우리 함께, 우리 아까 마지막에 했던 찬양이죠. 사랑이신 주님, 우리 모든 것을 주려 주님께 나아가오니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원래 지으신 그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지친 삶의 순간마다, 나의 지친 삶의 순간마다 말씀으로 내게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내게 찾아오셔서 나의 마음을 감싸 안으시는, 나의 마음 감싸 안으시는 내 주님께 간절히 원하네. 날마다 간절히 원하기를 소망합니다. 흔들리는 삶의 순간마다, 우리 정체성이 흔들릴 때마다 주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심을 믿습니다. 아멘. 넘어지는 날 일으키시는, 내 주님께 간절히 원하네.
나의 모든 생각과 자,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모든 것 드려 내 주님께 나가길 원하네. 그때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면 우리의 삶이 변할 줄로 믿습니다. 온전케 되리 주만 봐. 아멘. 우리를 온전케 하실 주님을 바라봅시다. 세상 모든 유혹과 짐 내려놓고 내 주님께 나가길 원하네. 그때 나의 삶은 변하고 온전케 아멘. 주의 사랑이 주님. 여러분,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 행복하게 사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봐도 우리가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삶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랑이 없이 분노와 미움으로 점철된 삶이 어떻게 행복한 삶일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주님,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사랑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따라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사랑이 없지만, 사랑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지만, 그러나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에게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변의 많은 다른 사람들이 함께 주님께 돌아와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를 위해 우리를 또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을 부여잡고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며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마지막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목소리를 담아 우리 곡조 있는 기도 함께 올려드립시다.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것 드려 내 주님께 아멘. 우리를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실 주님께 나아갑시다. 그때 나의 삶은 변하고 온전케 되리. 주만 바라봅니다. 세상 모든 유혹과 나의 짐 내려놓고 내 주님께 나아가기 원하니 우리 삶이 변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온전케 되리. 주는 사랑이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웃을 우리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랑하는 이웃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검단 함께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 울타리 바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주께서 길을 열어주실 때에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지금 무엇보다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함을 통해 온 세상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놀라운 그 사랑이 충만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우리가 지향하는 그 사랑 해낼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찬양의 고백처럼 말씀처럼 주를 바라보며 말씀에 경청하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